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잘 살고 계십니까? 예, 벌써 1월 15일입니다. 15일이면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주일로 하면 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고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개인과 가정, 또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 또 구역에도 있을 것인데요. 또 우리 교회 각 위원회와 기관들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또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목표는 조금 다르게 생각도 됩니다. 혹시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분이 계실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와 얼만큼 가까운지, 또 얼마나 중복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목표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먼저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 신앙의 목표에 맞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 교회의 표를 정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까요?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복음에 대한 갈급함, 또 예배에 대한 갈급함, 또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노력,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목표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요셉과 더불어 이방의 나라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에 가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나 또 어떤 중요한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무척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 나라의 이방의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던 그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무려 세 개의 나라에 걸쳐서 68년의 시간을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세 번의 왕을 거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세 번이 바뀌는 동안 총리로 변함없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고요, 메대에서 총리를 했고 바사에서 총리를 합니다. 왕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까지 약 68년 동안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제 유다 땅에 있던 귀족들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많은 공부와 또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나라에서 모든 지혜자보다 어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포로에 관한 모습이라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그 믿음과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왜 이것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왕이 먹었던 음식과 이 포도주는 우상에게 먼저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그 음식이 내려와서 왕과 그 귀관들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왔을 때 왕족들이 이러한 음식과 이러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마음에 고민과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의 신에게 드려진 저 음식과 저 포도주, 물론 가장 귀하고 기름져 보이는 저 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편안한 가운데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 왕족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점점 이방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깨끗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점점 혼탁해지고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다니엘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환관장, 즉 자신과 친구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확고하게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어떤 위기를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죄에 놓여 있고 어떻게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가고 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즐거이 먹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어떤 학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공부와 좋은 옷과 또 좋은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렇게 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 땅의 백성들을 뒤로하고 자기들은 잘 입고 잘 먹고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점점 혼탁하게 하고 죄로 물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점점 놓고 잊어버리는 어긋난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에게 편안함, 또 나에게 풍요로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무나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저버리고 뒤로 하고 오히려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에게 점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평안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을 먹겠다는 너의 말은 옳지 않다. 너를 이렇게 해서 너가 살찌지 않고 또 파리해지거나 내가 약해지면 내가 초췌하여 너의 또래 소년들보다 못하게 된다면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면서 환관장은 거절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거절한다고 했지만 환관장은 그것을 또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요청했지만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3주가 지나고 보름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노릇인지 바로 응답하실 것 같았는데 거절하시고 또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11절의 말씀은 이제 거절했던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한 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환관장의 명령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다시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다가 다니엘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이제 우리에게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마신 다음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 상태를 보면 이제 그때 가서 평가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거절함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다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을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몇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지를 모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줬으면 좋았겠죠. 아니면 환관장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셨고 환관장의 그 밑에 있는 감독자가 이제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아이가, 때로는 아주 연로한 어르신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죄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옥죄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힘으로는 그 왕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기르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3년 동안 이방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서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무력화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절에서 승낙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세 친구가 따라다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나중에는 또 바뀌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의 이름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도 바뀌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뀌었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켰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고 또 구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훗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오히려 그 옆에서 붙잡고 있던 사람이 타 죽는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왕이 후회했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왕의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청을 듣고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요청을 듣고 승낙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감독자에게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열흘 동안 이들은 채식을 하고 또 물을 마십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래 사람들보다 더 윤택함이 흐르게 되었고 살이 빠지지 않고 보기에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삶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채식과 물만 먹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풍요로움을 거절하고 궁핍함을 찾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이제 기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학문을 주셨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선지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똑똑하다, 뛰어나다라고 할 때 몇 배, 갑절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배나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존귀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물론 유다에서는 귀족이었고 또 어느 정도 지식층이었지만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3년 동안 왕에게 그 나라 문화가 이름까지 주면서 동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셨는데, 그 포로의 신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삼았던,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로, 그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개 나라에 걸쳐서 68년 동안 총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와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나의 삶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 함이 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하신 계획의 출발임을, 계획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따라와서만,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없이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목표에 맞게 뜻을 세웠다면 기도의 제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또 기도 제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지라도 승낙으로 바꾸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했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윤택해졌습니다. 지식과 학문과 지혜가 더해지고 이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주의 자녀라는 신앙의 이름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구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올 한 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모습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 뜻을 정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절 가운데 승낙하시며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장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